반갑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랩런트 여러분,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귀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부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랩런트 예배 때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에 또 우리가 귀하게 성도와 목회자로 또 귀하게 원네스로 우리를 인도받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서로의 예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귀한 랩런트 선교사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예배 초소에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자세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준비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서로 영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라도 잘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틈을 통하여서 사실은 누가 공격을 합니까? 사단이라는 말씀 듣지 못하도록 내 문제 속에 집착하도록 또 나의 형편 어려움 속에 집착하도록 사단이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며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증인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눌 것인데 네, 아까 녹화 처음 했는데 그때도 이랬는데 지금도 이러네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유튜브 영상은 이렇게 올라가지만 아마 이번 주 라이브 때는 저희가 이제 새성전에서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최소한의 랩런트들이 와서 실제 예배 진행해보고 유튜브 업로드에 맞게끔 이제 줌 라이브에 맞게끔 아마 시스템들이 셋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점차 나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속히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바벨론입니다. 이사야서 6장 14절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린 그루터기로 부르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끊으면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루터기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 이 현장 살릴 랩런트 선교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떠한 말씀 들었는지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니엘, 이유 있는, 이유 없는, 다른 이유 있는 숨은 제자의 응답을 받자. 그리고 현장에 이 숨은 제자를 찾는 2020년의 하반기의 목표가 되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복음 전도 선교를 놓친 현장, 누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집중 지속의 숨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에스더의 말씀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현장 속에 어떠한 응답? 기념비적인 응답.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구에 실제적으로 우리 랩런트 현장을 파악하며 그 안에서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 운동을 할 숨은 제자를 찾는 그 시작을 기념비적인 시작으로 우리가 응답받자라고 같이 말씀을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뭔가를 준비하고 한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숨은 제자. 네.
이와 같은 키워드를 하나님이 딱 붙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2021년에는 어떤 응답 받자고 했습니까? 증인 모델. 우리가 이 모델들을 이제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 바벨론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대학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2020년의 표어인 것이죠. 자,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렘넌트 선교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할 중요한 언약의 여정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국은 현장이 과거의 상처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죠.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마저 사실은 이러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을 못 벗어난다? 아마 되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고백하셔야 됩니까? 내 과거는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내 과거의 상처 속에서 더 이상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판 삼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은 증인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과거를 통하여 내 현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그 기다림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미래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쓸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현장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렘넌트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어떤 언약의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24시 어땠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응답 받았습니까? 특별히 학기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수업 중심, 과제 중심, 만남 중심, 성공 중심. 네. 그걸로 여러분들의 24절을 혹시 채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바른 믿음 고백. 네. 이 고백을 무엇 가운데 해서 해야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든 또 어느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은 하게 돼요.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서밋의 시간인 것이죠. 생명운동의 시간입니다. 바로 예배의 시간. 주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 본부 강단의 일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마다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나의 영적인 힘이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의 그 시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 서밋의 시간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다. 결국 우리에게 각인불이 체제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우리가 각인불이 체제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처와 고통과 불안에 우리가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의 서밋의 시간, 대학교에서 인도받는 삶 서밋의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겨버리기만 해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무엇이라고요? 새로운 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의 싸움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았던 각인은 그것이 아니었죠. 육신의 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의 기다림의 여정을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 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네.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영적 세계를 인정하세요. 내가 가야, 내가 만나야, 내가 해야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때가 오고 내가 기도만 해도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사실을 먼저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뭔가를 가야 사실은 잘못된 각인뿌리 체제 안에서 나오는 것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죠. 무엇을 통해서? 서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그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서밋의 자세를 갖추게 하십니다. 곧 우리가 가져야 할 현장을 바로 보는 절대 현장 속에서의 전도자의 삶인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될 뿌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현장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지금도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서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각인만 우리가 계속 내려지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뿌리 내려져 현장을 잡고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앞에 이 절대 현장이라는 말을 썼겠습니까? 현장이 어디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현장을 살아가는 건 문제예요. 문제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지 그게 사실은 키 중에 키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 서밋의 시간을 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제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에베소 6장 12절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의 응답을? 서밋의 그릇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렘넌트 선교사의 언약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내려져야 될 체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 제가 오늘도 아까 한 렘넌트한테 조금 미션을 전달하면서 그냥 친구 만나지 마. 전도 대상자 아니면 만나지 마. 영적인 예배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네가 충분히 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그때 만나는 거야 사실. 그러면서 그거 하지 아니하고 만난다? 사실은 우리가 무슨 얘기 나눕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것들도 많이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절대 현장 속에서 나에게 연결시켜주신 전도 대상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그냥 못 만나요. 예. 왜냐하면 지금도 그 사람은 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고 지금 무엇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완전히 갇힌 채 12가지 문제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렘넌트 선교사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밋의 시간이 나에게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3팀의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서밋팀, 인턴십팀, 헌신팀. 그래서 정말로 이 일에 24시 할 수 있는 세상.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랩런트 가운데서, 우리 멘토분들 가운데서, 우리 목회자분들 가운데서 이 조직을 이제 확고하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정확한 준비, 그리고 정확한 헌신의 포럼.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네, 소통이라고 하는 중요한 채널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돼요. 이 소통을 세 사람이랑 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중직자, 랩런트. 여러분들이 이것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가게 되면 사실은 이 24시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까도 그래서 어떤 랩런트랑도 이 소통하면서 누가 네 편이냐? 네, 수많은 사람이 네 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정말로 네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미션을 전달하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포럼해야 할지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자 하니까 이 친구가 조금 힘을 얻더라고요. 자, 무엇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언약 앞에서 바른 믿음 고백을 하는 이 소통을 시작만 하세요. 어떻게든 좋습니다. 뭐 문자로 주시든 뭐 카톡을 주시든 전화로 주시든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실제 시작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큰 응답을 여기서 완전히 찾아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언약들이 무엇인지 볼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쭉 말씀들을 보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현장 속에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9절에서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언약의 여정을 겪게 하실 것인데 현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있게 하니 그 이전에 우리가 구절 말씀이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현장 속에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현장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게 하셨느냐?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걷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나는 구루터기다. 나는 남은 자다. 내가 이 남은 자의 축복을 어디서? 나의 현장 속에서 내가 확인하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또 서밋 시간이죠. 나는 이거 응답받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게 보여져요.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세요. 무엇을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무슨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장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말씀 나누겠지만 능력 있는 자가, 경제 있는 자가, 많은 달란트 있고 지식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현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돼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세요.
그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으로 인정하게 되면 따라오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응답입니다. 무엇이 응답입니까? 네. 이사야서 6장 40장 6절에 31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꼭 성경의 말씀을 찾아봐야 합니다. 자,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우리가 지난 복음 집중 지속의 이 시간 전에는 무엇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느냐? 육신의 것들 조금 얻는 것. 네, 마치 풀과 같은 것. 마치 꽃과 같은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응답은 뭡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것. 그게 여러분들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계십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이죠. 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찰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 아래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표적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자, 표적이 무엇이죠?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것을 나타나게 하겠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 이전 일, 그거 자꾸 여러분들이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렘넌트 선교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계획과 시선과 방향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남기는 교회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자, 무엇입니까? 현장 살림, 복음, 집중, 지속의 렘넌트 운동의 모델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가졌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빛이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빛만 바라면 되는데 모두가 그 빛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가치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풀과 들의 꽃과 같은 그 문제들이 나에게 응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되어지면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되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6번째로 우리는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결국은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렘넌트 운동인 것이죠. 자, 현장에 이제 우리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대들이 들어올 그 문들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도 렘넌트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렘넌트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후대에게 무슨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조금 정리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시작이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응답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표적, 하나님이 하실 렘넌트 선교사의 그 일 가운데를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렘넌트 운동을 깨닫게 하시고 현장 속의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쓰게 되시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렘넌트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계획과 시선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닫는 이 서밋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두 번째, 어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역. 메인 핑거. 네. 누가 이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겠습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쓰임받게 되죠. 복음이 아닌 복음 운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뭔지 아는 사람. 선교가 아닌 선교 운동이 뭔지 아는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었잖아요. 복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도가 아닌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선교가 아닌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브먼트.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이 쌓아가는 이 서밋의 시간이 너무나도 사실 귀한 거예요. 그 서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뭔지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에게 운동되어지도록. 자, 전도가 아닌 정말로 나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전도 운동 속으로. 선교가 아닌 정말로 복음이 각 나라에 사실적으로 전달되어지는 선교 운동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 해야 된다.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는 서밋의 시간.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현장 속에서 이 복음 전도 선교 운동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른 믿음 고백을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오늘 이제 뒤에서도 간단하게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성전의 건축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임마누엘 교회 성전이 그러한 응답의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현장 안에 현장 안에 우리 렘넌트 시스템을 세워가면서 이제는 교구와 함께 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배경이 이러한 것들인데 자꾸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음을 오해해버리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풀과 꽃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육신 기준. 전혀 영적인 기준을 나의 것으로 내가 못 붙잡고 내 육신의 그 기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근데 그게 결국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문제냐?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문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속여버렸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렸다는 거. 자,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언약 앞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부터 이제 그 지역 안에 있는 조장들이 이제 말씀으로 훈련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있는 지역의 조장들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챙기면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우리 대학부 안에 새롭게 들어와야 할 세대 교체의 시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과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우리 멘토분들이랑도 좀 중요하게 소통했던 내용들이 하드웨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근데 하나님이 딱 정확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 출 바벨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시선에 관심 가지는 거죠. 네.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자, 지난주 우리 유대인의 7 성공의 방법과 우리 렘넌트가 가져야 할 7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였습니다. 성경과 복음이 뭔지 알아야 하며 그 안에 렘넌트 7명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절기,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새 비밀 속으로 내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무엇? 예배를 현장 속에서 지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새 비밀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정리하게 하시며 내가 어떠한 인생 살아야 할지, 예배의 인생 살아야 할지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였지.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렘넌트 전체 이 부서 파티에서 어떤 소통을 하게 되었냐면, 사실은 대학부가 파송식의 현장이다. 그 성인식은 언제냐? 초등부 때. 초등부 졸업할 때. 그리고 사명식은 고등부 졸업할 때. 그리고 파송식은 대학 졸업할 때. 그래서 그러면 결국 대학에서 파송식 하니까 이 앞에 있는 요 사명식, 성인식 요거 다 우리가 거쳐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인식, 나의 달란트,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초등학교 때 다 정리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사명식, 말 그대로 유일성의 응답. 그리고 파송식, 사회성. 전체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 응답을 이제 준비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부 6년 사역을 하면서, 물론 그때는 한 5년, 4년이었겠지만,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왜 웃었느냐? 근데 그 웃음의 의미가, 뭐 이게 아니었어요. 슬픔의 웃음? 뭐 그런 거였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제 졸업하면서 파송식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가는 랩런트들이 사실 99%.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질 이게 먼저 우리에게 응답으로 되어진 채 사실은 가는 건데 여기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어그러졌어. 어그러졌단 말이 잘 이해가 안 된 채 여러분 지금 나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본질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서밋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지, 왜 내가 이 안에서 유일성에 응답받아야 할지,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할지, 이게 다 랩런트 때 사실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제가 우리 사모랑도 가끔씩 얘기합니다. 또 가끔씩 이제 제가 조금 불신앙할 때마다 오빠 대학생 때 한번 생각해보라고. 네. 저한테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 뭡니까?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밋의 시간 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나눌 말씀이 성령 충만이에요. 요거 우리가 체험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이 본질의 이해를 통해서 누려야 할 힘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누리고 있으면 이 세 가지 세러머니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스가랴 4장 6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 곧 무엇입니까? 24시간 영원히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체험되어주는 전도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언약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 요에서 2장 28절에서 31절.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 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이미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응답 속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그 응답이 왔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응답을 요엘에서 2장 28절에 31절의 말씀을 체험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 힘. 근데 이 힘을 어떻게 받느냐? 이 서밋의 시간으로 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이것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까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가득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드렸죠. 내 영적 문제와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근데 결국은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발견이 안 되어지고 가니 계속 오는 문제 속에 우리가 다른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선에 맞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과 내 시선에 맞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와 각인뿌리 체질은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만이 발견되어지고 바꿔지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이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님이 아니라 축복을 누립니다. 땅끝까지 증인의 증거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거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현장으로 유일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그곳으로 가게 될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집중 지속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 충만 체험을 해버린다면 다른 것이 방법이 아니구나. 아, 어떻게 이거 받을 수 있나?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가신다. 그리고 발견되게 헤어지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 그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자, 의심하는 자.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불신함. 풀과 들의 꽃과 같은 것을 응답으로 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말씀 마찬가지고 1장 14절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바른 믿음 고백을 매일 하시면 돼요. 무엇을 통해서? 서밋이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입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사실. 무엇 하면서? 네, 서밋의 시간 속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도행 1장 1절 4절 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이룬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시죠. 자,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을 고백하면서 서밋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인데 가족 구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서밋의 시간 속에서 바른 믿음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 기다림의 이 여정 속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무엇을 통하여서? 결국은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 중심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되어지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이거 있는 거야.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근데 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이 이 서밋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내 중심. 네. 자꾸 문제 중심. 자꾸 우리가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우리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천의 방법입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고 가장 답을 찾고 가장 평안한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한 주간 찾아보세요. 근데 이미 우리 대학부 안에는 3 서밋의 시간으로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담겨버리기만 해도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포럼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서밋 시간 도전의 응답, 그리고 좌절의 응답도 여러분들이 포럼하세요. 네. 되어지는 것 있으면 안 되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 되어지는 것도 나눠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한번 풀어내 보세요. 아까 말씀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복음을 회복시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후대에게 남길 렘넌트 운동, 파수꾼 운동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계획으로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상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나의 계획이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숨은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 복음 전도 선교 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포럼해 보세요. 여기에 관심 갖고 있다면 사실은 이거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나의 영적 문제를 포럼했습니다. 이 영적 문제, 각인뿌리 체질, 이거 서로 사실 나눠야 돼요. 나누면 나눌수록 발견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도전하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 오늘도 귀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24시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다리며 증인의 응답 받으며 여러분의 CVDIP가 매일 매 순간 확인되어지는 귀한 여정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해주시고 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24시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내가 왜 서밋 시간을 주역으로 서야 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에 우리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의 응답을 주셨고 또 이미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해야 할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위한 그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각 현장에 세워진 조상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셨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지 그 이유를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 소통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 이 썸밋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령 충만의 그 최고의 비밀을 깨달아가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으로 섬깁니다. 주님,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흐름 속에 정확한 복음을 발견하고 또 증인의 응답을 준비할 우리 귀한 또 연휴 또 가정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있고, 이제는 제가 이제 비밀 카톡, 그것도 오픈 채팅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한 주간 또 이런 내용들도 소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편안하게 대화 나누면서 귀하게 언약의 답을 찾아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